1975년 6월 1일은 우리 수영로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수영로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산은 인구 비례에 해서 교회 수도 적고 또 교회들도 부흥이 잘 안 돼서 한국 교회 중에 제일 약한 곳이 부산이라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만 우리 수영로 교회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계속 부흥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도대체 수영로 교회는 왜 그렇게 계속 부흥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계속 부흥되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수영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뿐이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그저 심부름만 한 것뿐입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영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영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이 모으신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99%고 저는 1%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수영로 다리에 새 성전을 짓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한 번씩 교회 나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주일 낮 예배 끝나면 라면 끓여 먹고 성경 공부를 1시간 한 다음에는 이 청년들이 나아가 전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90명쯤 모였을 때 그 다음 해 봄에 500명 목표로 총동원 주의를 지킨다고 하더니 600여 명이 모였고 그 해 가을엔가 1000명 목표로 또 총동원 주의를 지킨다고 하더니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마당에 많은 청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모아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청년들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급성장하게 만드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설립된 지 7년째 되던 해에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 뒤에 한 400평 공터가 있는데 그걸 사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감동받은 성도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땅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귀국 후에 성도의 수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까지 드렸어요.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 헌금 작정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축복을 하시는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명 들어가는 성전과 또 1,500명 들어가는 성전 합쳐서 2,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500명이 2,000명으로 늘었는데도 역시 3부, 4부, 5부 예배를 또 드려야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옆에 있는 이 유스 호스텔인 아르피나 그 본래 건물에 부도가 나가지고 저보고 자꾸 그걸 저보고 인수하래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은 차를 몰고 와서 그 안에는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옆에다가 차를 놓고 울타리 넘어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울타리 넘어가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던 이 빈터가 우리 성전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IMF가 와서 어려울 때 80여 명의 땅 주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살 만한 돈도 없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들이 땅값을 깎아주면서 사달라고 얼마나 쪼르는지 결국은 이 땅을 싼값에 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강제로 입에 넣어주는 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게 되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와보더니, 이야,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옆에 빈터가 넓게 있지, 세상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이런 곳에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안겨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어떤 권사님은 막 춤을 추는 걸 제가 보았어요. 누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2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전 건축 작정 헌금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자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수영로 교회는 IMF 이전보다 20% 정도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넘치는 가운데 성전을 짓고도 남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3의 성전, 5,00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역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교회로 또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는요, 1년 동안 등록한 새 가족이 7,0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70% 이상은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다 이동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7,000여 명 중에서 70% 이상이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물인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성전 건축물입니다. 으리으리한 그 건물, 그 성전 건물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 성전 밑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웅들, 인물들이 다 그 안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곳에 묻히는 게 소원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러면 안내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내력을 설명하고 이곳에 묻혀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며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으며 또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을 쭉 한 다음에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럽니다. 그때 미국에서 관광을 온 아이오와주에 사는 어떤 여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내원은 전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으리으리하면 뭐하며 아무리 성전이 크면 뭐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로 교회는 매년 점점 더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로 교회 교인들은 다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온 거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영로 교회는 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교회다. 별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다만 목사로서 그저 목사답게 살려고 했을 뿐이고, 우리 수영로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 것뿐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도 있지만은 부흥 안 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부흥은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고 어떻게 해서 부흥이 안 됐고 마치 사람이 부흥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사람이 다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잘못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이제 설립되자마자 계속 부흥이 돼가지고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거의 차게 되니까 기분 좋아요. 목사는 하여튼 이 예배당 꽉 차면 기분 좋아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이야, 이런 식으로 부흥되다가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구나.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모양이지.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모양이지. 마귀가 그냥 교만한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그런데 그 주간 수요일 날 예배 때는 반주자하고 우리 집사람 둘 어른 빼놓고는 애들만 몇 명 나왔어요. 아니 주일날 그렇게 많이 나온 성도들이 웬일인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교인들이 안 나옵니까? 왜 교인들이 안 나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 잘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 죄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어요. 몇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아주 그냥 3번이나 아주 분명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해? 내가 하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제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지 주님이 하신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영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가 잘나서 네가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양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모아주신대요. 여러분 중에는 양산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울산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거제도에서도 오신 분 계실 것이고 저 마산에서도 오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김해에서도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모아주시니까 대교회 되는 것이고 조금 모여주면 소교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흐트르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름 때문에 전쟁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 또 곡물 가격이 너무 뛰어서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며칠 전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북한에 가서 친척을 만나고 왔는데 사람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가족에게 친히 듣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해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윤리도덕은 물론 성도덕이 너무너무 밑바닥까지 타락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연히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 엔티 세력,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짐승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 왕들과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들이 패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열왕들이죠. 임금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어떤 결말이 올 것인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과를 알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것을 알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축구 대표 선수 경기가 있었는데 주일날 그걸 해서 저는 보질 못하고 나중에 녹화된 걸 봤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한국이 1대0으로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보니까 아이고, 한국팀이 얼마나 잘 못하는지, 일본팀이 너무 잘해요. 펄펄 뛰어요. 그런데 걱정은 안 돼요. 왜? 결론을 아니까. 뭐 일본팀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하나도 안 들어갈 것 뻔해요. 한국팀은 아무리 비실비실 하다가도 공 하나 들어갈 거예요. 왜?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어떤 악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해도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가 할 일은 다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찾아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수영록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영록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우리 수영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